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 앞에 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구랑 가장 많이 대화하셨습니까? 어떠세요? 뭐 하나님과 이런 게 가장 좋긴 하지만요.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누구랑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 김희승 권사님 누구랑 대화 많이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박창수 장로님, 네, 누구랑 오늘 대화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우리 박미자 권사님 오늘 누구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까? 네? 아, 주님, 역시 말씀새우교회는 역시 기본 이상입니다. 네, 굉장하십니다. 네, 제가 할 말이 없죠. 이렇게 은혜가 참 풍성합니다. 제가 오늘 한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사람이 누구랑 가장 대화를 많이 하냐면요, 자기 자신이랑 많이 한대요. 하루에 한 5만 번 정도, 3만 번에서 5만 번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 생각이 저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내가 나랑 대화할 때 많이 쓰는 단어나 그런 언어 습관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 습관이 나의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생각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런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것이 이제 진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 그렇게 뉴스에 나온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새우교회는 나랑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님과 얘기를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또 언어 습관이 있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겠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으로 바뀌어가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때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지고 저도 모르게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 저의 삶을 보면서 와, 이 글이 진짜 맞는 거구나, 내가 좋은 말 해야 되는구나, 좋은 생각하고 또한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그런 나의 삶이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의 언어가 아름답게 바뀌고 생각이 아름답게 바뀌고 그렇게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 누린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삶이 손들이듯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예배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 가운데 내가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어그러져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지 못하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이 내 언어에 묻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생각에 묻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 묻게 하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면 오늘 귀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십자가를 보며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어려움, 슬픈 것들 다 이 시간에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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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오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리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는 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을 치라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여 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들며 예배할 때에 우리 삶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붙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며 주님을 찬양하여 수 있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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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대은 말하네 삶의 기쁨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 앞에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아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사랑하시어서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린데,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입술을 열고 박수치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이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귀하고 값지게 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인공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전도사님이 정성원 전도사님이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시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네와 함과 야곱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실세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형이나 부패하였으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서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개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겉을 만들되 그 안에 산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주와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서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시 그 종류대로 땅에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시대와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세상의 타락한 시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타락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탄한다는 표현을 몇 번 쓰고 있습니까? 2번이나 쓰고 있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생각하는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뭐 성경의 표현 중에서 이보다 더 세상을 표현한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정말 심각하게 표현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시대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 외부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 뉴질랜드의 사원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들어가서 50명이나 되는 이슬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불과 지금 며칠 전에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현재에도 지금 이런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왕따를 당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요.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에게 기독교가 박해를 당한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오히려 이슬람을 핍박하고 또 그렇게 서로 간에 앙숙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뉴스들 속에서 어떻게 인간을 죽이면서 그걸 신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마음과 생각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와 관련은 없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폭력, 또 어떤 그런 사건들은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 감정적인 그런 폭력과 그런 우울감이 우리를 점점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옛날처럼 진짜 이웃 사촌 간의 그런 이야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먹을 거 하나 나눠줬을 때 여기에 뭐 집어넣나 걱정돼서 먹을 것을 안 받죠. 외국에는 이미 여러분 아이들에게 먹을 거 주면요 잡혀가요. 큰일 납니다. 혹시나 잘못된 거 줬을까봐요. 그러면서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또 인터넷에서 소통하고 자기 친구들 많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도움을 필요할 때 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마음을 도와야 될 때가 어디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이 성장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애들하고 서로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부딪힐 때에 쉽게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고 표현하고 용서하고 위로해주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 고발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이들이니까 옛날에는 서로 용서해주자 그러고, 저희도 만리동에 살 때 그 동네 쌍둥이가 많은 동네예요. 쌍둥이 형제들이 항상 저희 형과 저를, 제가 어리니까 맨날 저는 맞고 울고 저희 형이 가서 때리고, 아마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학생의 이빨을 여기 얼굴을 때려가지고 이빨이 부러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어졌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인사하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끝나고 그런 시대였죠. 아이들이 이렇게 밭에 가서 딸기를 훔쳐 먹어도 가서 한 대 맞고 이제 혼나면 그만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무조건 경찰에 고발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죠. 그만큼 감정적으로 단절된 상황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면 괜찮잖아요. 여러분 아니요. 세상은 공동체입니다. 사회입니다. 서로 연관져야 돼요. 직장을 가도 누군가에게 대화를 나눠야 되고 누군가의 그 감정을 이렇게 살펴야 되는 그런
한순간도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산골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보십니까? 거기 보면은 그분들이 혼자 살아서 행복한 것 같은데 항상 거기서 아내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갖다 줘야 됩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그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그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사람 인자가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해내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이 감정적인 마음들이 조금만 상해도 우리는 우울해지고 또 슬프고 외롭다는 사실이죠. 지금 세상에 여러분 점점점 더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진짜 누군가에게 이렇게 냄새도 맡고 또 어떤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되고 터치도 해야 될 때 여러분 아무도 서로 터치를 안 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결혼해도 SNS로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각방 쓰면서 이렇게 잘 지내? 사랑해? 이러면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아마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이 공허함들이 서로 간에 어떤 마음들로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셨는데 사단은 반대로 나만을 생각해라, 나만을 사랑해라 라는 것으로 이 감정들을 깨트려 버리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또 그 속에서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참 모든 세상의 약속에서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이 그 노아를 은혜로 삼으셨다. 천하보다 귀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 하나님한테 뭐 잘했고 막 아부했고 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을 향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허물을 찾으려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방주를 만든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방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어떤 의미일까요? 방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즘에 이런 말 하면요, 에이 교회 가니까 더 상처 많고 교회 나갔다가 교회 안 다닌다는 사람 더 많아요. 예수님 안 믿겠다는 사람 더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감정적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그 영적인 전쟁 속에 있음에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오히려 이 교회를 세상의 세속화에 내어주고 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커다란 문제이죠. 그 감정적인 문제를 교회로 가져와서 치유하고 돌봐주고 새롭게 해서 정말 아까 제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면서 되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이거 빠른 박자의 찬양인 줄 알았더니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박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호 선생님 그러니까 박수 이렇게 치지 말고 힘차게 치셔야 돼요. 주님께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이유가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죠? 우리가 손을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찬양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비난하는 얘기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하나님 믿고 좀 나 좀 회복하려고 왔는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감정적으로 삐딱하게 서 있는 거예요. 뭐 하시다 오신 분이에요? 조금이라도 가난해 보이면 헌금 안 나오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내쫓거나 무시해버려. 조금 막 어디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이랍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으셔서 꼭 우리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스름하게 입고 온 분은 어떻게 해요?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방주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하게 지금도 제대로 감당하고 있었다면 한국 사회는 좀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건강하지. 부흥의 시기에 그랬다면. 그런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노아를 택하시고 그 안에서 방주를 세우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은혜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누가 돈 줘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 거야. 이 사람 때문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요, 한 분이 몇십억 교회 좀 받을까 말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저희 후배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됐지만요, 파주에 있는데요, 마피아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 소개로 와가지고 교회 오니까 마음 편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얼마 주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얼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며칠 있다 연락 왔대요. 그 건물을 사줄 테니까 잘해보시라고. 실제로 건물을 사주고 갔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은 난 받을까 말까. 마피아의 돈인데 여러분. 깡패들 돈인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떨리시죠 지금 생각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보다 우리 조그만 정성들을 모은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를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아마 뜻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라 한 영혼이 조금씩 그 마음을 열고 변화되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 은혜가 노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 그 은혜를 선포한 말씀이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적인 의견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 공식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경험케 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완성하신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탕이 되고 은혜와 말씀.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이제 좀 찾아왔죠. 근데 이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이 방주가 배가 되려면 세 가지 안정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균형이에요. 균형. 배는 파도 때문에 출렁출렁 하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은 중력이 잡아당기고 또 부력에 의해서 뜹니다. 근데
근데 이 배가 만약에 이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게 성인의 이 팔 끝에서 요 끝까지예요. 그것을 만들었더니 해보니까 축구장보다 좀 더 큰 넓이의 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배가 뭐죠? 이 파도에 의해서 출렁거릴 때 여러분 큰 두꺼운 철사를 자를 때 어떡하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거기가 딱딱해지면 딱 끊어져 버립니다. 배도 그렇게 파도에 의해서 계속 그 압력을 받으면 동강 나버린대요. 동강 나버린대요. 그래서 배의 안정성에 중요한 게 있어서 균형. 그것이 그 힘이 전달될 때 그것이 분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집중되면 두 동강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아주 그 힘이 균형 있게 분산되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이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균형을 얘기할까요? 한 사람에 치우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 집사님이 김동국 집사님 돌봐주시는 분이 목사님 왜 목사님처럼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말까지. 아니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막 뇌졸중이 와가지고 몸이 힘든데 아들 가정이 있다가 딴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막 말리다가 이제 마음이 삐졌는지 다른 사람 다 안수기도 해주고 막 치유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몇 번이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속이 상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집사님, 하나님은 그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을 통해서 남편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집사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목회자가 제사장 돼가지고 특권이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기도해줘야지나 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집사님, 목사님 기도 안 해주면 집사님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편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 신앙이 온전히 회복하길 마음, 그런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소통이 되면 목사님이 기도한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줄 믿어요. 그래도 그 집사님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됐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목회자에게 집중된다요? 잘못된 거예요. 수석장로에게 집중되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힘의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교회는 형제 자매님이라고 얘기해요. 장로님, 우리는 동방 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어른들 자성인데 거기는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거 해보려고 하다가 어른한테 한 대 맞은 사람 있대요. 오지씨 형제님이. 네? 한국 문화에서 안 맞지만 마음만은 그런 거죠. 누가 이분은 막 정말 하나님 막 좋아하시고 막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 세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특정히 사랑하사가 아니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들은요. 목사니까 말씀을 더 전하고 하니까 은혜 충만할 것이다. 아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왜 말씀만 보는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세상 나가면 말씀 안 볼까봐 넌 말씀이나 보고 있어라. 그래서 목사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말씀을 안 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너 말씀을 해라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세상 살면서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저보다 목회자보다 더 귀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 교회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균형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높여주고 누구는 하대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누구든 누가 찾아오든 귀하게 맞아드리고, 오히려 여러분 저한테 이거 물 안 갖다, 진짜로 안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가 있는데 제가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처음 나오신 분, 조금 이제 어눌하신 분, 이런 분들을 더 챙기셔서 그분들에게 물 갖다 드리고 마치 부흥감사님 대접하듯이 대접을 하셔요. 할렐루야? 그런 균형 있는 교회. 균형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안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부력이에요. 부력. 이 긴 배가요, 파도가 옆에서 치면 옆으로 끼우뚱했다가 다시 복원력.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요, 그 동식물들을 두 쌍씩 해가지고 배가 실었을 때 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이냐, 그 무게를 놓고서는 그 배를 그대로 만들어서 시험을 해봤더니 이 복원력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원력이라는 것은 마치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떤 상황들이 안 좋게 되었을 때 교회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게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균형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막 이게 교회가 끌려가다가 딱 그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뭐 아파서 못 나오게 됐어요. 어떡하지? 우리 누가 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채우셔서 분명히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여러분, 그 배의 균형을 잡는 것은 지금은 배들의 밑에 그 균형을 잡는 추가 다 들어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동식물들이 거기서 가장 무거운 동식물들이 가장 밑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배에 다시 쓰러졌다가도 일어나는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가 묵직하게 이 안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도록,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 말을 제가 해야 될지 모르지만 녹음되지만 어떤 교회, 두 교회의 목회자가 바뀌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교회가. 근데 한 교회는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두 교회도 다 목회자가 바뀌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교회는 열심히 이제 교회의 어떤 행사, 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막 비전을 제시하고 막 하고 대외적으로 막 하고 교회도 뭐 새로 꾸미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한 교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그 중심을 잡는 교회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세워질 거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 일부러 여기 안 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도 잘 돼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오뚜기 같은 힘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은혜와 그 말씀이 늘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쓰러지지 않는 힘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워지는 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 누가 이렇게 저렇게 도와준대, 누가 이렇게 하면 방법이 다 있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하다가 못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망했네, 틀렸네, 끝났네.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 찾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 차 있는 분들은 그런 도움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것조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금방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요. 오뚜기처럼 펄떡 일어나요. 그리고 영광을 어디에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말씀 세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여기 이제 철거합니다. 옮기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랄랄라 웃으면서 하우스로 다시 달라는 거죠. 예, 웃으면서. 여기서 또 좀 있어야 되겠네?
어떡하지? 교회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면 길거리에서 예배드리고, 안 되면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뭐 나눠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중국에 지금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중국 교회들이 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2시는 누구네 집 가정, 3시는 누구, 목회자가 좀 힘들겠네. 그래도 새벽에 가서 다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쓰러져나 좀 발딱 일어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다. 세 번째로는요, 이 모든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가? 이게 배의 안전성의 중요한 요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방주가요, 계속 흔들려서 그 안에 있는 동식물들이 멀미하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고 100며칠 있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방주를 열었더니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주가 어떻게 해요? 그 흔들리는 속에서도 안에 사람들이 멀미를 하지 않고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방주가 1등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그 사례가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이 한국해양과학연구소에서 방주를 가지고 실험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3년도에 있었대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안전성,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가? 은혜로 가득 차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교회 왔는데 울렁거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싫어. 토할 것 같아. 이러면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안 나오고 싶죠. 교회 안에 은혜와 말씀이 있고 또 사랑의 눈이, 또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 안이 안전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찾아왔을 때 정말 경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영혼에게 조금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우, 목사님이 억지로 시켰으니까 해야지. 시킨다고 요즘 하던가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건의가 있어가지고요. 뭐 김지사님 이거 하세요. 네, 순종하는 마음에 요즘은 네가 해.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건의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이 감동받으셨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네, 누가 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감사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면 얼마나 기뻐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여러분 말씀 세우기에 감사하게 오는 분들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밥이 맛있어요. 말씀은 잘 모르겠어요. 네, 농담이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말씀 세우기에 아이들이요, 특별하게 사실은 우리 전사님이랑 저랑 재밌는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 들어주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이 한번 교회 나오고 나면 왜 다음 주에 여기 안 가요? 가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뭐 있습니까? 저는 그냥 교회를 만약에 우리가 갖는다면은 아이들한테 운동장도 주고 싶고 막 점핑존처럼 이렇게 놀이시설도 있고 싶고,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아이들이 좋대요. 그리고 저기서 맨날 혼나면서 뭐 오늘은 핸드폰 하자 막 그러는데도 그 다음 주에 오는 거 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집에 가서 핸드폰 하고 말지. 못하나? 아니 하네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건 이 안에 바로 그런 기쁨이,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채워져서 그 안에 균형 있게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또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말씀 속에 있음을 선포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에 우리 끝났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 그 말씀대로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는 교회, 그 안에 웃음이 있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 속에서 이 감정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주는 완벽했어요. 그 노아와 그 가족과 생명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미련한 거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믿는 구성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못 전해도, 제가 부족해서 실수해도, 또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 걱정이 되다가도 주님 뜻대로만 할 때에 주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 방향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약에 그 방향키 가지고 뭐 파도에 쳐다보면서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했으면 아마 방주는 어디 가서 박살이 났을지도 몰라요. 또 만약에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했지. 그게 인간이에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두동강이 나듯 기울어져서 쓰러지던 우리는 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방향키 없는 이 방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라랏산에 쫙 안착해서 그 놀라운 생명이 다시 이 땅에 온 세상에 퍼져요. 구원하심의 능력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도요,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길을 쥐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사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늘 고민 속에 빠져요. 목사님이 알아서 고민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내 인생, 그리스도의 성전된 내 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 구원하심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노아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방주가 오늘날 이 교회라면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두동강 나지 않도록, 교회가 파도에 휩쓸려 쓰러지지 않도록, 또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울렁증에 걸리고 슬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배는 움직이는 귀하고 복된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오는 이들마다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영적인 또 그 감정적인 그 마음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